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가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간다.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더 깊이 알아간다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 한두 장을 읽으면 막 읽어가지 않고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읽어가려 합니다. 그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움직임의 방향도 따라가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람들의 활동과 사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그 방향입니다. 때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암묵적으로 그 성경 안에 이렇게 배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제게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글귀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과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가? 사람들의 복잡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것을 매의 눈으로 추적하듯이 추적합니다. 이런 매가 먹이를 낚아챌 때 눈이 팍 빛을 발하죠. 성경을 읽을 때 흐리멍텅하게 읽지 않고 다른 것은 주변이고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 배후에 은은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눕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와 룻, 보아스가 만나는 이 과정을 보면 그게 배후에 은은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상황을 주관해 가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무엘상은 훨씬 더 명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나오죠. 23장 15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다윗이 지금 자기의 생명이 위급함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구나. 그리고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뒤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쭉 나옵니다. 요나단이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지금 위로하는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걸어가라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쭉 따라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10사람이 나오고 10사람들이 다윗의 거처를 사울에게 알리네. 사울이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다윗의 일행이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쭉 갔는데 또 이 상황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급히 알려주네. 그리고 다윗이 그 상황을 또 피하게 되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저 뒤에 가면 또 블레셋 군대를 보내셔서 또 일하시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읽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움직임,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를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의 활동과 사건들 가운데
가운데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곳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것을 매의 눈으로 추적하면서 찾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이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영혼이 성숙하죠.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가면 계속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 요나단, 10광야의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두 번 나와요. 22절에 어떤 사람이 한 번 나오고 25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22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때 22절에 어떤 사람은 사울왕을 위해서 다윗의 은처를 밀고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25절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때 어떤 사람은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금 두 번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과 이 어떤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도 보면 우리 대적자들이 있을 때 뭡니까? 대적자들의 편에 서서 그를 돕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과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주목해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과 그의 군대도 나오고 다윗 일행도 나오고, 또 27절에 보면 한 전령이라는 사람, 전령. 이 전령이 또 이 사울과 다윗의 상황을 급전시키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라고 했는데, 이 전령은 이게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보면 한 사람의 전령이 왔다는 거예요. 많이 온 게 아니고. 여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전령 한 사람이 급히 와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 전세가 급물살을 타면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과 그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눈여겨보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자유함이 있고 구원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할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던 이 말씀은 다윗이 쫓기는 중에도 자기 동족들이 사는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 군대에 침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구원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절부터 5절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있는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게 되자 사울과 그의 군대가 추격에 오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위급한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묻습니다. 그 기도를 묻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무런 어떤 이게 어떤 뭐 마음에 이게 놀라움이 없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세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울의 군대가 오지도 않았고 지금 그일라 성을 침입하지도 않았어요. 그일라 성읍을 침입해서 그분들이 유급해지면 혹시 다윗이 자신들을 도왔지만 유급한 상황이면 자기 또 살기 위해서 다윗을 그 사울 왕에게 내줘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반드시 내게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이 유급해져서 너와 너의 일행들도 사울 왕에게 내어줄 것이다. 미래의 상황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서 늘 쩔쩔매고 당황하고 겁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 상황은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살면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될 때 주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한 것처럼 뭐 이렇게 아마 뭐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어떤 방식이든지. 그런데 이런 음성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되게 좋게끔 이 일을 완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자, 그렇죠. 아무튼 이 응답을 듣고 다윗과 그의 일행 600명이 그일라 성읍을 급히 떠나게 됐고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그일라로 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멈추게 됩니다. 정말 갈 상황인데 멈춘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광야에서 계속 사울에게 쫓기는 생활을 하는 것을 성서 기자는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오늘 사무엘상 23년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이 광야의 요새와 이게 또 광야의 산골에도 이리저리 지금 옮겨 다니면서 숨어서 사는데 사울이 매일 이 다윗을 추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앞에 있는 그를 누굽니까? 다윗을. 앞에 있는 그와 뒤에 있는 그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를 할 때 그 다윗을 또 그의 손에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그 무엇도 다윗을 이게 실패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그런 걸 경험해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신 분들이 초보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신앙의 멘토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크리스천의 삶은 지식을 갖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의 파워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은 다윗이 십광야 숯불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내용은 십광야에 살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일행에 있는 은신처를 밀고 하게 되면서 다윗이 다시 급박하게 사울의 군대에게 쫓기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장에 없기 때문에 평온한 상황이니까 이것이 그냥 덤덤하게 보이지만 다윗은 아마 식은땀이 막 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쫓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고 또한 사울도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사울에게 지금 서로 사람이 돕는 사람이 있어서 첩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지금 말해줘서 빨리 피하도록 하고 사울에게도 말해줘서 빨리 저쪽으로 또 가도록 돕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성지를 가봤는데 성지를 가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은 지중해가 바다예요. 그리고 주로 이쪽 바다편에 블레셋 백성들이 살아요. 뭐 가드, 아스돗, 뭐 가사 이런 쪽으로 에스글론. 그리고 성지에 보면 위쪽 지방은 거기는 갈리 지방이고 중간 지방은 사마리아 지방이고 좀 밑에 지방이 유대 지방이에요. 근데 저 유대 지방 밑으로 갈수록 척박한 황무지 광야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일라 성이나 또 지금 십광야나 여기는 저기 이스라엘 나라로는 제 남쪽에 있는 광야, 메마른 광야 땅을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면 이렇게 산과 산들이 있는데 산에 무슨 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가 주로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근데 여기 보면 사울이 산 이쪽에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갔다는 말은 숲풀 사이로 간 게 아니고 바위산과 바위산으로 이렇게 서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산과 산 사이, 큰 산과 산 바위산인데 서로 보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거기 가보면 숲이 없으니까 다 보여요. 저기 일행이 도망가는 것이. 근데 그 계곡을 따라 다시 가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지금 사울 왕이 추격하고 있고 다윗은 그 상황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이렇게 추격하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는 것이죠. 27절, 2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르곳이라 칭하지라.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거의 급박하게 이 다윗의 일행이 사울의 군대에 이렇게 붙잡혀서 이게 정말 이게 다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이 왔는데 그때 한 전령이 급하게 사울 왕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왔더니 아마 왔겠죠. 와서 전하기를 왕이시여 지금 여기서 이게 시간을 낭비할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 후방에서 지금 블레셋 군대가 크게 몰려와서 빨리 이 병력을 빼서 적을 막지 않으면 이 본부가 왕궁이 위험해지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지금 조금만 추격하면 이게 끝낼 수 있는데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어서 다시 뒤로 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리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블레셋 군대가 누구예요? 다윗의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다윗이 피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다시 굳건한 요새 위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다윗은 이 경험을 하고서 시편 18편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8편이 사울 왕에 쫓겼을 때의 다윗의 그 내용이었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사무엘상 23장 앞부분과 오늘 아침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겪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 방책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방책이라는 말이 중요한, 방책이 뭐냐면요, 방법과 꾀, 하나님에게는 그 책략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상할 때 그 벗어날 방법과 꾀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책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을 기막힌 방책으로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오늘 다윗은 황무지로 쫓겨가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더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가 볼 때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또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될 것인지 그 방책을 다 알고 계신 분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고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나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